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도리어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아동부 시간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 잘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됐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갔지만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대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영특한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전도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는 나사로처럼 살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얄밉죠, 그렇죠? 하지만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부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부자로 살라는 말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다 끝난 사람처럼, 망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답게 믿음의 부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또 게임 중에는 점수를 쉽게 말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고,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극적인 역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역전 드라마가 없다면 삶이 별 재미가 없을 겁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지옥불에 들어가 고통당하게 되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았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인생 역전극이야말로 고달픈 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을 갖게 하고 기쁨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연출해내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역전 드라마의 명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려 다시 부활하시는 극적인 역전극을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전의 선수들이고 뒤집기의 선수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을 주제로 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기쁨을 빼앗겼다는 데서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기쁨을 빼앗긴 상황을 다시 뒤집어서 기쁨을 찾아오는 뒤집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뒤집기 기술을 몇 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뒤집기 기술로 어떤 상황 중에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상황 뒤집기입니다. 상황을 뒤집는 거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기쁨을 빼앗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쁨을 빼앗길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그 권사님이 한 번은 불행하게도 화물차를 몰고 가시다가 실수로 인사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사사고를 내면요 바로 구속입니다. 경찰이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무서우니까 저도 좀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왜 그런지. 근데요, 저하고 권사님하고 있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요 바로 잡아가더라고요. 집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초상집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투옥된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잡혀가면 그러려 할 텐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다고요? 인생의 목적이 달랐어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니
바울의 목적하는 바였던 복음 전파가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상황 뒤집기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그 생의 목적만큼 고상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상한지 알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고상한 사람은 그만큼 인생이 고상한 사람이고, 인생의 목적이 저급한 사람은 그만큼 인생이 저급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환경 속에서도, 실패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끝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 뒤집기인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 뒤집기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두 번째 요인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도 뒤집는 사람 뒤집기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은요, 인간관계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심지어는 현대인들도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기쁨을 빼앗기고 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들이라고 하는 일단의 무리가 나옵니다. 17절에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 협조하는 사람들, 바울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바울을 괴롭혔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와 별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하고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더 대부분이죠.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이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오히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가서 없는 사이에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울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일이 자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혹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면 그게 기쁜 일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바울은요, 사람을 볼 때 자신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내 시각으로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옹졸해요. 또 사람들과 오해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감정에 휩싸이기도 쉽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요, 사람과 그렇게 크게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많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인생에 더 이상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 안에는 만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나를 그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람 뒤집기를 성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음 뒤집기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 번째 요인은 죽음이죠. 인간의 유한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도 뒤집어서 영생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은 가졌으나 그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올랐으나 내려올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지금은 건강하나 병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젊으나 반드시 늙을 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것.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함으로 우리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도 이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끌려가 죽임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20절 하반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니 유익한 인생이요,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 죽을 테니 유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만 죽음 뒤집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벌벌 떨죠. 왜냐하면 죽음을 이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은 죽음을 뒤집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죽음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임종을 지켜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죽음을 뒤집는 장면을 목격할 때가 많이 있죠.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맞이하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소천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죽음에 패배할까 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격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뒤엎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오늘날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됐지요.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왜 주님만을 원한다고 했을까? 그것은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비밀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상황을 뒤집고 사람을 뒤집고 죽음을 뒤집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중에도 믿음으로 역전하며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